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샬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일주일 주님 바라보며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 오늘 이제 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 1일 설립 예배이기도 하고 첫 또 여름에 또 시작을 알리는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5월은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로서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으로 많이 성장하였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또 봄나들이를 같이 했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정말 날씨도 그날 정말 제일 좋은 날씨로 하나님 또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아래에서 우리가 또 하나됨을 경험했는데 정말 그 기쁨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가정이 늘 봄날 같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과 가정이 늘 봄날 같으면 좋겠습니다. 자, 봄날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봄날 같은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봄날을 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봄날이라 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하루 그 정도 생각하고 가족끼리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정말 그것을 이제 봄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봄날은 어떤 날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이 봄날 같은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봄날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지혜와 순결. 한번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겸비한 가정. 사실 지혜와 순결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관없는 그런 단어들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이제 빛을 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방향성은 항상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큰 줄기 속에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 말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와 방법을 알려주는 그 파송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성하여 주셨고 결국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나게 하는 이 가정을 이 세상에 파송하는 그러한 또 가정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가정, 하나님이 머리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순종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 그 가정의 정의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리때 속에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이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양 이리 속에 양들을 보낸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사실 양 이리들 속에 양들이 들어가면요 들어가기도 전에 다 잡혀 먹겠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태한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들은 조금 다른 양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바로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다스리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섬김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양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이 이제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잡혀 먹겠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양입니다. 슈퍼 양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길을 가신 그 길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떼 속에 들어가지만 절대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은 궁극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낸다 표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분명히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양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항상 그것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넉넉히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서포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며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근심하고 두려울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자. 여러분들 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아마 이제 뱀에 대한 예화로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뱀 하면 사실은 생각만 해도 좀 징그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 보면은 가끔 그 지역에 이제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도 옛날 기억에 이제 미국을 갔다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완전히 시골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도 남일면 쌍수리 이름이 쌍수리예요. 쌍수리. 두 개의 이제 쌍둥이 나무가 있는 그런 또 유래가 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시골 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학년을 더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저만 안경 쓰고요, 저만 뚱뚱하고요, 그렇게 두 반밖에 안 돼요. 두 반밖에 안 돼서 이제 가끔 앉아 있으면 그 딴반 아이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서서 완전히 좀 기분은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영어를 해버려요. 찌르면서. 그래서 참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종소리가 나요. 가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아이들도 같이 뛰어나가서 볕단을 다 날라야 돼요. 그렇게 그 밭일을 돕고 또 농사일을 돕는 완전히 진짜 시골 깡촌 마을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집을 걸어가려면 이제 논두렁을 또 건너서 이제 와야 되는데 자주 뱀이 출몰했던 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큰 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움직여 다니는 그 뱀들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기도 하고 또 거기는 여름 되면은 완전히 죽어있는 이렇게 개구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개구리 시체들을 다 피해 다녔는데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뱀을 생각하면 그 뱀들이 참 우리가 뭐 귀여워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뱀을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뱀하면 또 사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의 모습들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그 당시에 뱀의 모습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과 가장 친화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왔던 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뱀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인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신중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향해 다가올 때도 그냥 그 겉에 몇 센치 가까이 왔는데도 그 먹잇감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그리고 그 주변의 그 색깔들로 위장하여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뱀이 이렇게 조용히 움직여가면서 아주 딱 자기에 맞는 그 기회를 포착하여서 그 기회가 되면 한 번에 다 먹이를 사냥하고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항상 모습은 항상 신중한 모습이 일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뱀의 신중함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또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히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되는 그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숨어야 된다, 뱀처럼 피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멈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급한 일들이나 어떻게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한 몇 번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경험해서 보면요, 그렇게 섣부르게 빨리 뭘 선택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쩔 땐 좀 더 기다렸다면, 좀 더 내가 참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전하는데요. 야곱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한 발 더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생 자체가 너무나 꼬여버리고 힘든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게 가만히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하실 텐데 야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와 합세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그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인생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스피드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항상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한 발 차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안 만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막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항상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들을 보면 평안한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지만 항상 섣불리 자기의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뱀의 지혜를 받되 뱀의 이 신중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거든요. 인내잠이 더 오래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는 더 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밀어나라 말하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또 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나아갑니다. 뱀이 늘 신중하지만은 않아요. 이제 자기 먹이감을 찾고 이렇게 먹이를 향해 자기 모습이 이제 고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순간적으로 공격하고 돌진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이게 뱀의 좀 무서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뱀을 만날 때도 그냥 처음에 설렁설렁 이렇게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표집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공격으로 대상으로 삼고 공격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뭐냐 하면 뱀이 정말 한 번 무엇을 설정하고 하기로 한다면 그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뜻이라고 확고히 선택이 되었다면 그렇게 마음이 확고히 믿음으로 고정되었다면 이제 그 일들을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내일도 미루고 그렇게 게으름으로 그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당장 바르게 신속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이 가라하는 신호일까 멈춰라는 신호일까 사실 그거 찾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온전히 확고히 찾고 거기에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표들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첫 번째 목적이지만 또 다른 목적 하나는 바로 그 성경의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더 선택하기 정말 쉽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가정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지혜로 선택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보면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항상 덮어놓고 먼지가 쌓이는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해하며 그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주님의 뜻이 기준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은 계속해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비하라고 그런 유혹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탄 유혹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 시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 자체를 아예 펴지 못하도록 사탄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쁨으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사탄이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기다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 세월과 시간들을 우리가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쾌락들, 정말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누리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월은 점점 더 빨라가고 있고
또 악한 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월과의 시간들을 하나님 것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 만족에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정의 큰 선택에서 또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의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자녀들의 유익을 구할 때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항상 그 질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질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멈출 때 멈추지만 하나님께서 과감히 가라 할 때는 담대하게 그 순간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순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정결하다, 단정하다,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이 바로 이 순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뱀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신중할 때 신중하고 또 과감할 때 과감하지만 사실은 뱀의 이 지혜는 자기의 먹잇감을 노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닮아가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을까?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초점을 갖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지혜, 순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비둘기들은 이제 깨끗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혐오증을 가진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만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둘기의 원래의 모습은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도 비둘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순결함과 그렇게 진실함의 그런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비둘기 모습을 보면 아주 깨끗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염되거나 때가 묻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또 닦아내고 씻어내는 그러한 동물이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깨끗한 그릇이라고 우리 자세히 표현하는데 우리 자신도 비둘기와 같이 그 깨끗함을 온전히 소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순결이라는 것이 그릇을 깨끗게 그렇게 청소하는 것이라면 이제 지혜는 그 그릇에 온전히 담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신을 늘 바라보며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항상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 심령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음식물이 담기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깨끗하게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냥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해서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이제 기름기가 많은 그런 그릇들을 닦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닦으면 그냥 물로 닦으면요 더 미끈거리고 그것이 닦아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세제를 넣고 퐁퐁을 넣고 해서 닦을 때 깨끗하게 닦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뉘우쳐도요 그 죄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회개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지혜를 우리 안에 가득 담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는 단순합니다. 비둘기는 뱀처럼 교활하지 않나요? 그대로 먹이를 찾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쩔 때 보면요 너무나 계산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 재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한 시간들을 먼저 다 우리가 챙기고 나머지의 시간들, 나머지의 물질들, 나머지의 헌신들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수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사실 여행을 다니는데 이스라엘은 필수적으로 그런 지팡이가 필요하고 또 겉옷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험한 그런 사막 기후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또 밤에는 춥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되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집중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작은 들풀, 작은 참새,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크리스찬들이 버려야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염려들이 그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때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물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사를 하는 것도 정말 개척하고 2년 동안 거의 대부분 아무도 거의 보러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택배가 되니까 사실 그것이 처음에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어떤 좀 2년 정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그 안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바로 또 연결되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집을 또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한 몇 달 사이에 그냥 2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쫙쫙 그냥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들기가 항상 단순하게 정말 그 단순한 모습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늘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다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순교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 첫 번째는 신중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또 뱀의 지혜는 바로 먹이치를 낚아채고 정말 그렇게 신속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기다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확고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먼저 이루어 나아가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 베들기 같은 정말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 그 지혜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지혜가 아닐까 항상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지혜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명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단순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늘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항상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로 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서 그 뜻대로 오래 참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또 비둘기의 단순함 같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뱀의 지혜와 비둘기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본 가정 늘 봄날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